추석 명절을 목전에 둔 주일 아침입니다. 아마 명절을 새로 이미 떠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명절을 새기 위해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좀 어려운 고백을 하나 할 게 있습니다. 고민 끝에 하는 고백인데, 제가 아들만 셋이 있다고 여러분께 소개가 되어졌는데, 사실은 딸과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2부 예배 드린 분들이 그냥 가시지 왜 이걸 얘기하고 가셨습니까? 보시죠, 딸입니다. 이쁘죠?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이 딸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요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매주일 와서 주무르는 삼봉이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그 아들과 딸은 제 집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 산통 깼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강아지를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강아지, 개에 대한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개란 모름지기, 마당에 살면서 주인의 밥상에서 나오는 잔반을 처리하고, 낯선 사람이 오면 짖고, 주인을 보면 자기 기분과 관계없이 꼬리를 흔들어 주인의 기분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 강아지들이 패밀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족 같은 강아지, 그건 인정했습니다. 가족 같은 강아지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우리 가족, 그 한 걸음 더 나가면 아들, 딸,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이게 잘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2009년도에 제가 여기 대전 32사단에 근무하다가 이제 놓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되는, 거기 이미 결정돼서 이제 한 6개월 더 근무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사실 우리 집사람은 공견파입니다. 공견파. 어릴 때 보니까 그 진돗개에게 크게 물려서 큰 위기가 한번 왔었더라고요. 그때부터 개를 너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요만한 강아지도 신방 갔다가 요만한 그 강아지 주머니에 넣을 것 같은 그런 강아지가 하나 나와도 막 소리 지르고 소파 위로 올라가고 그럴 정도로 공견파예요. 그래서 신방 갈 때 혹시 그 집에 개가 있으면 사정 설명을 하고 꼭 예배 중에는 강아지를 좀 방 안에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대전에 살 때 그 대전 노운동에 롯데마트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롯데마트를 장 보러 가면 애견샵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진열을 해놨잖아요. 강아지들을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고,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그 강아지를 구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초코푸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너무 이쁘대요. 이뻐지는 마음이 계속, 제가 당신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고 그랬더니 한 달 정도 넘었는데 이뻐지기 시작해서 올 때마다 그거 구경하고 가고 이제는 그걸 기르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강아지랑 친해질 수 있는. 근데 기를 수가 있어야지. 왜 6개월 뒤면 우리가 미국 가야 되는데. 아니, 아들 새 비행기 끊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언강생심. 그러니까 좋은 기회지만 안타까웠어요. 미국 갔다 와서 꼭 기릅시다, 이렇게 얘기한 어느 날 수요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관사의 아파트에 차를 세우고 집사람 먼저 내려서 올라갔는데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의 비명이 들립니다. 으악 하는 비명. 저는 큰일 났는 줄 알고 뛰쳐 올라가 봤더니 우리 집 앞에 이따만한 개가 털이 완전히 떡이 져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데 꿈쩍도 하지 않고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있는 거예요. 너무 순한 개예요. 집사람은 그거 보고 놀란 거예요. 너무 크고 지저분하고. 그 개를 집에서는 씻길 수가 없어서 아들 셋하고 데리고 우리 교회로 가서 교회 화장실에서 샴푸, 린스, 빨래비누, 세수비누, 퐁퐁까지 다 했는데 안 돼요, 안 돼. 이게 해결이 되질 않아요. 이 뭉쳐져 있는 이 털이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말려놓고 제 방에다가 박스하고 해서 거기다 두고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국방부 출장 회의 출장에 있어서 올라오면서 우리 군종 담당관 상사 집사님이에요. 그러면 이거 좀
가져가서 털 깎아주는 데 있지. 있다고. 그거 좀 밀었으면 좋겠다. 회의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얘 깎는데 5만 원이나 안 됩니다. 뉘앙스가 이런 거죠. 이거 해요? 거기에는 괄호가 있어. 괄호. 나 머리 깎는 데는 부대에서 6천 원이면 되는데 얘 깎는데 5만 원씩 주고 이걸 합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했어요. 사실은 너무 비싼데 그게 아마 너무 지저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하세요. 1시간 있다가 사진하고 문자가 와. 사진의 제목이 개과천선이에요. 개과천선. 이렇게 컸던 개인데 그걸 그 털을 깎아 놓으니까 아까 조만한, 물론 아주 작지는 않지만 보니까 말티즈하고 코카스파니엘이 섞인 믹스견이에요. 근데 그 개를 보고 초코푸드를 보고 이뻐했던 집사람 마음이 그 개를 보거든요. 측은한 마음. 왜 버려졌나? 왜 유기견이 됐을까? 그런 마음하고 함께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웬스예요. 웬수가 아니에요. 웬수가 아니고 웬스예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 만나서 웬스데이, 수요일 날 만나서 얘를 데리고 우리 막내하고 함께 병원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어딜 긁고 그런데 병원을 가봐야 될 거라고 집사님들도 주변에서 먼저 기른 분들이. 그 갔더니 그 수의사가 아유 아기가 몇 살이에요 묻더라고요. 7살입니다. 용민이를 얘기한 거죠. 저는 우리 아들 7살입니다. 보니까 아니요 예. 저는 그때도 거부감이 되게 컸어요. 속으로 아니 왜 얘가 내 애기야? 여기까지가 내 애기고 얘는 강아지지. 근데 완전히 그냥 애기예요. 애기. 본인이 우리가 유기견이라고 했더니 치아하고마다 보더니 1년이 채 안 된 것 같다.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 주사 맞고 심장 사상증 주사 맞고 회충도 있다고 그러고 병원비 7만 원, 그 다음 5만 원. 우리 아이들은 감기 걸린 병원 가면 5천 원이면 해결되는데 그러더니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얘 건강하게 오래 기르려면 중성화 수술을 해줘야 된답니다. 얼만데요? 25만 원. 근데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걔하고 친하게 된 그 기회가 너무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6개월 전에 와서 이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도. 그러나 그게 건강하게 오래 키울 수 있는, 전 사실 거기다가 창조의 섭리를 위반하는 어쩌고저쩌고 썼다 지웠어요. 사실은 하시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개가 측은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마음이 가는 거죠. 사랑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미국 갈 때 1년 있다 저는 돌아오고 집사람과 아이들은 4년 있었잖아요. 1년간 맡아주셨던 분이 1년 후에 저에게 웬스를 잘 돌려주셔서 웬스하고 같이 거의 목양실에서 같이 산 거예요. 둘이, 저하고 둘이. 걔하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네. 저녁에 돌아오면 웬스한테 하소연도 하고 제가 푸념도 하고 웬스야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 왜 배변 패드 맨날 경계에다 싸냐 이걸. 요 안에다가 싸라. 안에다 제발. 알아들어요. 근데 뭔가 자기가 심술이 나면 꼭 경계에다 싸요. 제가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막 와서 반기면 노 프라블럼이에요. 문제 없었어요. 근데 반기지 않고 껌뻑껌뻑 저쪽으로 돌아 멀리서 돌면 자식이 어디다가 또 뭔 사고를 쳤구나. 여기다 응가하기도 하고 쓰레기통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자기 관심 가져달라고 그런 표현. 교감이 되기, 사랑하니까요. 사랑하게 되니까 교감이 되기 시작하고 교감이 되니까 훨씬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바뀌는 거죠. 제가 급기야는 이 강아지를 우리 딸이라고 우리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15년 전이면 정신 나간 짓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패밀리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이에요. 아마 15년 전에 제 마음과 같은 마음이 있으신 어르신들 많을 거예요. 목사님 미치셨네. 근데 요즘은 대부분은 다 이해하세요. 이제는 요즘은 반려견들, 반려묘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견파였던 저희 집사람도 바뀌어서 늘 이쁘다고 쓰다듬어주는, 변한 거죠. 제가 바뀐 거죠. 무엇 때문일까? 정답은 나와 있어요. 사랑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합시다입니다. 본문이 요한 1서인데 여러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복음, 요한 계시록 누가 썼죠? 요한이 썼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복음, 요한 계시록 요한이 썼어요. 근데 성경의 문제가 요한이 하도 많이 나와요. 동명이인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이 얼마나 나올까요? 5명이나 돼요. 그 중에 유명한 요한, 기억나는 요한 누가 있으시죠?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예언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 다음에요. 또 요한 아는 사람 없어요?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이잖아요. 마가복음을 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 하는 요한이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친척 요한 이름도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나와요. 5명이에요. 오늘 당연히 이 요한 인물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복음서를 다 찾아보면 사도 요한의 인물됨을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다 읽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결단력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거 다 버려두고 야 이분이 위대한 스승이요 이분에게 뭔가 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따라 나설 수 있을까요? 그걸로 봐서는 이 요한은 결단력 있는 인물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형제 야고보와 함께 별명을 하나 줘줬어요. 그게 뭐죠? 뭡니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목소리도 크고 때로는 과격했고 성격도 급했고 불같은 성격이 있었어요. 이 주님 모시기를 배척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주님대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싹 쓸어버립시다 뭐 이런 얘기했던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향적이기도 하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성경 통해 알 수 있어요. 또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 모친 마리아에게 청탁했어요. 뭐라고? 예수님 왕 되면 큰 자리 좀 하나 달라고. 야심도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그죠? 뿐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막 책망해요. 왜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냐고 사용하냐고. 우리 선생님인데. 이걸로 봐선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에 굉장한 자부심도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특별히 예수님과 같이 늘 곁에서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표현되어지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뿐만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모친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이 요한에게 부탁해요. 예수님이 신뢰했던 거죠. 그리고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현장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끝까지 함께했던 유일한 제자가 요한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떠나갔어요. 다 숨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육신에 모친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용기가 있었던 제자고 담대했던 제자고 의리가 있었던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복음서에 기록된 요한의 기사를 쭉 종합해 보면 한 가지 더 하면 부잣집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때 그 앞에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20절 시작.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여기 보니까 일꾼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꾼이라고 예전 개역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다 종업원들을 두고 어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선주였던 것 같아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의 인물됨이나 캐릭터를 종합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사도 요한 앞에 붙이는 수식어 뭐죠? 뭐뭐의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늘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요한 앞에는 늘 사랑의 사도 요한 이렇게 별칭을 붙여요. 왜냐하면 요한 1서, 2서, 3서 보면 사랑.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짧은 성경 말씀에 무려 사랑이라는 표현이 15번이나 나와요. 세볼 거 없어요. 제가 다 셌으니까. 입만 열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요한 앞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요. 수식어를 붙여요.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된 캐릭터를 보면 이미지가 좀 거리가 있어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너 임마 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거야? 주님,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 쓸어버립시다. 주님이 왕 되면 나 큰 자리 하나 부탁드립니다. 야망이 있었던 서신서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권면이 복음서에 나오는 캐릭터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그냥 편견, 선입견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늘 사랑받았던 요한,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가 됐구나. 이렇게 쉬운 생각이죠. 근데 실상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더 모셨고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이 도움이 됐을 테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레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입만 열면 사랑을 강조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했을까? 예수님의 고난과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서가 나머지 3개 복음서와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3대 1로 분류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묶어가지고 무슨 복음서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서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서, 관점을 공유했다 그 말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사건은 어김없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거의 등장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앞에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특징,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과정이 가장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예요. 그도 그럴 게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재판 현장,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에 끝까지 자리를 했던 게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1인칭 목격자로서 더 상세하게 썼겠죠. 그럼 예수님의 이 순환과 사도 요한의 변화, 사랑의 사도 대명사, 아니 그 사람 우리의 아들이었는데, 성격 급한 사람이었는데, 급진적인 사람이었는데, 과격한 사람이었는데, 물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안녕하세요, 또 오세요, 이런다고만 해서 사랑은 아닌 거죠.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캐릭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무뚝뚝해 보여도 사랑의 중심이 있어서 요즘 청년들은 그걸 츤데레라고 부르던데, 그죠? 츤데레. 무심한 척하면서도 탁 관심 가져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지상 이게 요한의 평소,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로서 요한이 보였던 모습하고 사랑의 사도 대명사가 된 요한의 모습은 너무 갭이 크거든요. 괴리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뭘까를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도 요한,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사도 요한을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말씀이 거기 있었습니다.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의 말씀, 그 가운데 하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모욕하고 찌르기까지 했던 그 로마 군인들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중보기도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대단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거든요. 로마 정권 뒤집어 엎고 권력을 잡으면 거기서 내가 큰일 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야심만만했던 인물인데, 그 위대했던 스승, 그리고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목격했던 예수님은 실로 놀라운 분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웬 말입니까? 누가 흉내라도 낼 수 있습니까? 무리를 걷기까지 하셨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되살리기도 합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던 그 위대한 스승 예수님이 내내 고통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며 내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군중들에게 모욕당하고 군병들에게 모욕당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해서 써붙인 팻말이 아니라 조롱하느라고 써붙인 팻말, 거기 초라하게 지금 죽어가는 메시아.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공생의 3년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끝없이 레슨하셨던 가르침, 사랑. 그래,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 다 내어주셨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니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자기 자신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그 현장에서 깨달은 거죠. 사랑은 내어주는 거죠.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겐 줘도 아깝지 않아요. 혹시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지금 누군가와 교제하고 있는데 선물을 준비하면서 아까운 생각이 든다면 아직 사랑으로 못 간 겁니다. 사랑으로 가면요, 더 주고 싶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아요. 물론 받는 것도 기쁜 일이긴 하지만 줄 때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아깝지 않아요. 오늘 강아지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강아지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제가 어릴 때 길렀던 포인터 사냥개죠. 누가 새끼를 주셔서 그 사냥개를 잘 길렀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언제나 밥은 제 담당이고, 그때 사료가 어디 있습니까? 사료는 개 사료가 있을 줄은 어릴 때 꿈도 못 꿨고요. 지역에 우리 마을에 있는 식당에 가서 잔반을 얻어다가 주는 거예요. 우리 원래 사실 개에겐 안 좋은 건데 그때는 늘 모두가 다 그랬죠. 예, 잔반을 먹이는 거예요. 포인터 잘생겼어요. 사냥개예요. 달리기도 잘해요. 엄청 잘해요. 제가 데리고 강에 가가지고 전구공을 딱 던지면 쫙 가서 헤엄쳐가지고 전구공을 탁 물고 그리고 와요. 제 옆에 있다가 누군가가 제게 해를 가할 것처럼 분위기가 되면 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름은 셀이에요. 셀이. 그때 당시 요술공주 셀이라고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거든요. 셀이. 늘 내가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그때 학교에서 우유를 먹는 일이 있었어요. 돈을 내면 신청해서.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돈을 낸 사람은 먹고 안 내면 못 먹는 거예요. 참 비인간적이었어요. 한 반에 한 4명 정도 됐을까요? 4-5명? 저는 먹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우유 먹게 돈 내주셔서. 저 우유를 너무 좋아했고요. 그 비닐 삼각팩에 담겨있는 우유예요. 근데 가끔씩 그 우유를 참고 안 먹고 있다가 가져와요, 집에. 왜요? 누구 주려고? 셀이 주려고. 몰래. 어른 알면 난리 나죠. 몰래 주려고. 몰래 주면 기가 막히게 먹죠. 기가 막히게. 어느 날 집에 왔는데 학교 끝나고, 그날은 우유를 제가 먹은 날이에요. 왔는데 셀이가 딱 보니까 배고파 하는 것 같은데 밥도 없고 잔반도 없고, 그 저녁에 가야 얻어올 수 있는데 뭘 줄 게 없을까? 부엌에 갔더니 냄비에 뭐가 끓고 있더라고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시커먼데 끓고 있어요. 젓가락으로 쑥 넣어봤더니 다 익었고 먹을만 한 것 같아요. 5덩어리가 한 덩이 갖다가 셀이에게 기가 막히게 먹죠. 먹고 난 다음에 혓바닥으로 입 주변을 청소하면서 눈으로 저에게 메시지를 더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주방 가서 또 한 덩이를, 그렇게 하다 급기야는 불을 끄고
마지막 5번째 덩어리까지 다 셀에게 줬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에게 맞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날 제일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 마당 봉당 쓰는 그 빗자루 거꾸로 들고 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제 기억에 셀이도 맞았던 것 같아요. 걔가 왜 그거 먹었으니 그게 오남매 도시락 반찬 하려고 큰 맘 먹고 끊어다가 끓였던 소고기 장조림이었어요. 그때 장조림, 더군다나 소고기 장조림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걸 글쎄 철딱서니 없는 아들이 다 우리 누이들도 막 못 먹으니까요. 그걸 저도 장조림 좋아하는데 근데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후회가 되질 않아. 후회가 맞으면서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 하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런 기회가 되면 난 또 하고 싶어. 난 안 먹어도 괜찮아. 왜? 그 셀이가 너무 좋으니까. 사랑은 주는 거였어요. 본질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요한은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 현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죠. 3년 동안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르쳐 주셨던 말씀, 주님께서 왜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고 하셨는가? 그렇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본질상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향해 다 내어주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이 바뀐 거죠. 변화된 거죠. 입만 열면 사랑을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성품, 원 오브 댐, 모든 것 가운데 하나, 여러 개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사랑, 하나님의 존재, 사랑, 하나님의 본질,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근본적으로 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그러니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함께 산다.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 그러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면서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해야지.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2가지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가장 큰 2가지 계명 뭡니까? 성경을 2가지로 압축하라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2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모든 말씀이 여기로 귀결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사명 2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쉐마의 그 말씀이죠. 모든 것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에 누구든지 아멘해요. 왜냐하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당연히 하나님 사랑해야지. 아멘. 그렇게 해요. 근데 2번째,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2가지 표현으로 나와요. 내 몸처럼 타인을, 내 자신처럼 타인을. 이게 됩니까? 이게 돼요?
아무리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내 몸처럼 자녀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내 몸처럼 타인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봐도 불가능해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으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고 보이게 하는 것, 그게 우리네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가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표현했는가? 기가 막힌 말을 만들어내죠.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의 가능성. 불가능한 가능성.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불가능한데 가능성이 있대요.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고 믿고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자. 그게 믿음의 길이다. 그게 믿음의 세계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판단할 땐 불가능해 보여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면 그와 같은 기적은 늘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은 가능해요. 근데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래요. 불가능하죠? 아니요. 근데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고 믿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impossible possibility로 규정했어요. 거기엔 sublime madness, 숭고한 광기가 있어야 한다. 거룩한 광기.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네 사명의 길에 이 광기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미쳐있고 사랑에 미쳐있고 사명에 미쳐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합시다입니다. 사랑합시다. 누구를? 하나님을, 이웃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 내 목숨을 내어놔야 돼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해내야 된다는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서신서에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동역자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 우리의 믿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 복음가게 더 유명한 바울이라는 사도가 있죠. 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이방 선교의 사도가 됩니다. 이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관계된 모든 이론을 신학으로 정립했어요. 그걸 바울 신학이에요. 그 바울 신학의 정수 핵심이 뭡니까? 핵심 네 글자 한자어 이신득의입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득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뭐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글자로 이신칭의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같은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언제나 믿음을 강조했어요.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 바울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제일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종교개혁 선구자 마틴 루터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바울이 13개의 성경을 썼습니다. 서신서.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은 별칭이 붙어 있어요. 무슨 장? 사랑장. 13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으뜸은 뭐라? 맞아요? 사도 바울이라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보기 중에 사도 바울이 늘 강조했던 믿음을 택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기록 13개의 서신서를 보면 이 세 가지 보기를 주고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그러면 믿음에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안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나에게, 우리에게, 그게 구원으로, 은혜로 와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 두 가지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위대한 에너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찬송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이에요. 예전 통일 찬송가는 404장이었거든요. 이거 참 유명한 찬송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프레데릭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찬송가의 왼쪽 위에 보면 작사가가 나오고요, 오른쪽 위에 보면 작곡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찬송은 왼쪽 위, 오른쪽 위 다 동일하게 프레데릭 마틴 레만이에요. 프레데릭 M 레만 목사님이었어요. 저 LA 근교에 파사데나라고 하는 곳에 목회했는데 교회가 너무 약해가지고 생활비를 다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컨 잡을 가지고, 그 캘리포니아 오렌지가 유명하잖아요. 오렌지 농장에 가서 하루 종일 오렌지를 패킹, 박스를 포장하는 일을 했어요. 고된 일이에요. 그날도 출근해서 오전 내에 그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기 위해 도시락, 사모님이 정성껏 싸준 도시락, 그걸 놓고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 건강 주셔서 감사, 가난하지만 굶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 또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감사,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해준 사모님,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감사하고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 그날따라 사모님이 써주신 메모가 있었던 거죠. 그 메모에 찬송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찬송시가 유명한 유대인들의 찬송시, 하다무트라고 하는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아크다무트입니다. 아크다무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찬송시. 그게 오늘 가사예요. 거기에 이 레만 목사님이 한 절을 더 했어요. 그 이전에 어느 모임에서 이게 인용되는 걸 보고 너무 감동받았었는데 사모님이 그걸 도시락 위에 메시지로 써주신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할렐루야. 그 찬송시를 메모지로 받아들고 눈물 흘리며 다시금 기도하고 만든 찬송가가 이 찬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머리털어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내가 힘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서도 놓치지 않고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그곳에서도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고, 고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환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손에 쥐고서 때로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겁니까? 왜? 야속하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내야 할 건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미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 사랑의 힘에 기댈 때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다시금 일어나고 용기 백배하여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정금같이 더 아름답고 단련된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위대한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 크고 깊은 사랑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여 먼저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여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행할 수 있는 위대한 힘과 동력을 얻게 하옵시며 그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